자,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우리 1절에서 8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여롯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편하게 계시고요. 아기가 또 아파서 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픈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털 뭉치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와 이슬과 바람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양털 시험을 통해서 기드온이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주시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기드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1절에 보면 기드온을 따르는 모든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어디에 진을 쳤다고 나왔죠? 지호야? 1절 한번 보세요. 어디에 진을 쳤다고 나왔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받아 적으면 목사님이 10,000원짜리 상품권도 줄 테니까 자, 본문을 잘 보시고 질문할 때 딱딱 적으세요. 이제 지호 잘 적으려고 노력하네. 자, 어디에 진 쳤냐면 하룻셈에 진을 쳤다고 나왔는데 여기서 하롯의 뜻은 떨림과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롯이 뭐라고요? 떨림과 두려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앞에서 너무나 떨리고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떨리고 두려워요? 지금 18장이 아니라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 백성들은 13만 5천 명이 앞에
해변의 모래알처럼 메뚜기처럼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몇 명씩 상대해야 돼요? 한 4명이나 5명씩 상대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미디안은 정예부대예요. 칼을 잘 쓰는 정예부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오합지졸입니다. 당연히 두려운 것입니다. 미디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를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룻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분위기 자체가 두렵고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3절에 보면 몇 명이 돌아가냐면 두렵고 떨어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미디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뭐라고요? 현실. 현실은 뭐냐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현실이에요. 나타날 현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과 우리와의 싸움은 이미 결정된 싸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너희들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승리한다라고 말씀은 들었지만 정작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면 이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들 잠깐 있어서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예를 드는데 우리 지호가 최홍만 알아요? 지호는 아직 최홍만을 모르는구나. 우리 강호동은 알아요? 강호동 알죠? 여러분 지호와 강호동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강호동이 이겨요. 눈에 보이는 강호동 앞에서 지호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호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지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요. 그때부터는 지호와 강호동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강호동의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은 두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물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현실만 보면 강호동 현실만 보면 지호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3만 2천 명과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이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이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미디안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겨요. 그러나 현실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기 때문에 13만 5천 명 앞에서 정예 부대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현실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현실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현실이야. 정신 차려 그래요. 좀 현실을 직시해 그래요. 저는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만 다니더니 현실을 잘 몰라 그래요. 그래서 현실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 설명할 때 현실이라는 단어를 하나 풀어줬죠.
현자가 뭐예요? 예? 볼견자 옆에 왕변자를 썼어요. 보는 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현실을 직시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더니 현실을 몰라.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현실을 보고 정확한 데이터로 분석을 했어요.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장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 현실을 잘 분석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한 게 아니라 악평을 했다고 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들은 정확하게 현실을 분석을 했죠. 너무나 정확하게 봤죠. 그래서 보고를 정확하게 한 것인데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고 악평했다고 그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뺑뺑 돌리다가 다 그들을 죽여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현실의 세상 속에서 이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여러분들은 만들어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이요, 딱 현실에 나가면 현실의 여러 가지 벽들과 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현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공식들이 이 세상에 이론들이 여러 가지 떠돌아다녀요. 어떻게 하면은 잘 산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다라는 그러한 이론과 공식들이 떠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자, 지호야, 아까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 만약에 네가 강호동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왔더니 지호야, 너는 강호동을 이길 수 있어 라는 것을 지호가 믿고 살아가면 강호동은 하나님이 치시는데,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지호가 강호동을 이기려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공식을 만들어내요. 지호가 최소한 키가 170 이상은 돼야 한다. 그래야지 이긴다. 또 지호가 근육이 있어야 된다. 권투를 배워야 된다. 최소한 주짓수를 배워야 된다. 강호동을 이기려면 씨름을 5년 정도는 배워야지 강호동을 이길 수 있다는 공식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 공식을 아주 신성시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강호동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온갖 공식들을 사람들은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보이는 현실에 의해서 수많은 공식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공식을 믿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버는 일에 대한 공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 또 성공하기 위한 공식,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공식, 이러한 이론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고 서점에 책으로 막 나와 있고 주변의 친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살아, 이렇게 살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 하다못해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재정이나 사람이나 무엇을 해야지 반드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온갖 이론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론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현실을 이겨보기 위해서 현실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성적인 사고를 해서 그 공식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동안에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자신이 풀다가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아요. 교회 왔어요. 근데 지금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것들을 저절로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우가 가만히 있어도 강호동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굳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미디안을 쳐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현실이라는 문제가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리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기적도 보여주시고 초신자 때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실을 풀어주시지만 그 이후부터는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현실을 그냥 가만히 있는데 풀어주지 않으세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풀어주지 않으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그런 현실 문제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원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미디안이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다 혼자 쳐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궁금한 건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았는데 예수 믿어도 건강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자녀의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그 문제는 여전히 집안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취업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절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으로 만든 공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가나안 민족들이 지금 실수한 게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청종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 적들을 쳐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모리 족속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공식들을 같이 따라 살아갔던 게 우상숭배였잖아요. 그런데 믿고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지호가 강호동은 나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대차게 다윗처럼 나가서 싸워보면 묘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강호동을 치심으로 지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강호동을 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삶의 문제가 저절로 풀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현실 속에서 부딪혀 보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두려워요. 하루쌤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을 다들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죠? 수많은 안전장치들을 마련을 해요. 안전장치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좀 무리한 요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어떤 안전장치들을 계속 마련한다라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냥 먹고 입고 사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어떤 것들을 돈을 더 많이 마련함으로 그것들로 나의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쌓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많을수록 두려움이 극복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많으면 그걸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험도 엄청 많이 들어요. 100만 원, 200만 원씩 드는 사람들도 있죠. 왜 그래요?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보험 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내 인생의 두려움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험이나 돈이나 어떤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우상숭배로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문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인 숫자를 더 늘려야 하고 무기를 더 확보해야 하고 전략을 더 치밀하게 짜야 합니다. 그래도 이길 둥 말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이런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32,000명이야. 미디안 백성들은 13만 5천 명이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백성이 많아 적어? 많아. 적잖아. 3만 2천 명이니까 적잖아.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3만 2천 명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숫자를 줄이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 미디안 백성들은 13만 5천 명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숫자를 늘려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숫자를 줄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현실의 문제를 이기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긴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실 거예요. 이건 이길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실 건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하는 전쟁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미디안을 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소리문답 1문에서 배웠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미디안을 이기는 데 초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 삶의 문제가 해결하는데 하나님은 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쟁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미디안 백성과 싸웠을 때 내가 싸우기는 싸웠지만 이 싸움은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들을 치셨구나라는 것을 100%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사기서의 전쟁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제가 사사기서에서 전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전쟁보다 어떤 전쟁을 더 열심히 해요. 현실에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모든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기를 원하니까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공식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불신앙인 거예요. 그러다가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떤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현실은 무서워요. 현실은 무서워도 그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어떤 전쟁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나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금 자녀 문제가 미혼자매가 애들이 막 많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혼자매가 믿음으로 살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갑자기 임하더니 지호와 레오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인생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는 내가 키운 게 아니야. 우리 자녀는 내 힘으로 키운 게 아니야. 이 자녀는 하나님이 키웠어. 엄마 아빠가 한 일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의존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2절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린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 미디안을 치는데 내 손으로 구원하건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건 미디안만 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구원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게 보통 신앙생활이잖아요. 내 손으로 미디안 치건 하나님의 손으로 치건 어쨌든 미디안 쳤다라는데 우리는 초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 없다라고요. 미디안 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쳐서 내 힘으로 내가 미디안을 이겼다고 하면 이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긴 건 뭐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미디안을 쳤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그분을 높이는 게 신앙인으로서 이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의지하는 전쟁을 하지 않고 미디안 치는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자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또 안 믿어요. 또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공식대로 살다가 이 공식이 잘 안 풀릴 때, 이 공식이 잘 안 먹힐 때 다시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가끔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안 넘겨주신다고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문제를 찾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문제가 있구나라는 쪽으로 가야 돼요.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해결이 언제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관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금이 가버려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퀴즈.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다는 기준이 무엇인가? 아까 32,000명이 많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다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면 많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했다라고 하면 많은 거예요.
오늘 이정민 집사님 예를 들렸는데 안 나왔으니까 앞에 보이는 조인영 집사님, 하나님이 보실 때 조인영 집사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기준이 뭘까요? 지금 있는 게 내 손으로 내가 했다라고 하면 그건 많게 되는 거예요. 한 5천만 원까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랬는데 5천만 원이 넘어가면서 거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랑을 해요. 그리고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면 5천만 원 이상 한 1억은 집사님한테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00억을 주셨는데도 그게 거스르지 않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이걸 두려움에 내가 200억을 모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200억을 마음껏 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똑같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지 아니면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다가 조금 잘 되니까 회사에서 진급이 되고 연봉이 올라가고 자식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 사람에게 많은 게 돼버려요. 이게 없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근데 어떤 사람은 연봉이 많아지고 뭐 직급이 올라가고 막 집을 크게 사도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면 이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줘도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많다라는 기준이 달라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내 손으로 구원했다고 하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숫자를 빼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그 돈을 빼버리셔야 돼요. 사장에서 말단 직원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막 두려워하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니까 하나님이 숫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야, 너는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사도 바울이 몸에 간질인지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함된다라는 게 무조건 약해지니까 강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약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 능력이 내 속에서 일하니까 강해진다라는 의미예요. 이 원리 오늘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만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유지해 주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걸 빼버리세요. 빼버릴 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빼버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는 거구나. 내가 지금 너무 교만해져 있었구나. 자고해져 있었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어떤 순간, 많아지는 순간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과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기에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힘만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우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초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변에 있는 것을 가져갔다 뺏어갔다가, 병을 줬다가 안 줬다가, 잘 살게 했다가 못 살게 했다가, 이 현실을 조정하시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현실 문제에 관심 있지만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요. 정말로 심한 병이 걸려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만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서 영적인 축복을 누렸다면 이 사람은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자 같은데 부한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3절 읽어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누구를 돌려보내요? 두려워 떠는 자를 다 돌려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에요. 그럼 지금 몇 명이 남았어요?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빼면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1만 명도 아직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 더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막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돌아갈 때 기드온이 그들의 등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같이 따라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들이 돌아가. 지금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게 뭐예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물 마시는 자들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움켜서 핥는 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300명.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헐떡헐떡 마시는 사람이 몇 명? 9,70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해석이 많아요.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을 왜 돌려보냈을까? 경계태세를 갖추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군인의 자격이 없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유대인은 또 이런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이전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냈다.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300명이었고 손으로 핥아서 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돌려보냈을까요? 9,700명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했다고 말할까 봐 하나님은 그게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300명이 아니라 한 명만 있어도 이길 수 있고요. 한 명도 없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7장의 목적은 2절이에요. 이건 내 손으로 구원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여 자기 손으로 구원했다고 할까 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병력을 감축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4절이 묘한 구절인데 묵상하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물 핥는 사람들, 꿇는 사람들 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뭐한다? 시험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4절의 그 뒷내용은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선발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하나님이 선발한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싸울 때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쪽 저쪽 찾아봐도 이게 통쾌히 해석이 되질 않는데, 자, 여기서 왜 갑자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재련하다, 정제하다라는 단어예요. 금속을 불로 재련해서 불순물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험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금속을 불로 재련해서 불순물을 없앤다. 야고보서 기억나죠? 우리 안에 불순물을 없앤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주로 사용돼요? 내 안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것들로 인하여 두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불순물이에요. 하나님 이것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셔서 성도는 하나님으로만 살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도록 만들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제일 힘든 적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너무 삶이 두려워서 이것도 마련하고 저것도 마련하고 우리 자식을 이렇게 키웠고 집도 마련하고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너무나 안심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마련했던 이것들을 거두어 가시면 이게 우리의 삶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하고 싶어져요. 살아갈 의욕이 없어져요. 왜? 나는 그것 때문에 살아왔거든. 그 대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싹 거두어 가시면 일반인들은 삶을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진짜 바닥을 기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만 찾아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도록,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찾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예기치 않게 일어나요.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것,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까 거기서 크리스찬들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거 대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강해집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몰라.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니까? 불순물을 다 빼버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길어요. 시험하리라 나온 다음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발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장치를 거두어가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이전에는 다른 것들이 나의 안전장치였지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 하나님이 나의 산성,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다윗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56편 3절에 우리 좋아하는 구절 하나 있죠, 집사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래요. 이거요, 인생 고생하고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깨달은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서 훈련시켰어요? 숨을 곳이 많은 곳에서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광야에서, 피할 곳도 없는 곳에서, 숨을 곳도 없는 곳에서, 안전장치도 없는 곳에서 도망다니다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누구만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 하다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피하다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임을 광야 생활 속에서, 의지할 곳 없는 그곳에서, 피할 곳 없는 그곳에서, 그래서 시편 19편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요새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론을 맺을게요.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게 무엇인가? 뭐예요, 여러분? 미디안이 아니에요. 미디안은요, 하나님이 칠 수도 있고요, 붙일 수도 있고요,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청정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미디안과 이방인들을 일으켜버리세요. 우리는 미디안에게 초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이 이방인들을 일으키셨다가 구원해 주셨다가 일으키셨다가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인간 바다 깊은 곳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큰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안전장치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것들을 제거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렇게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실 뿐만이 아니라 미디안은 당연히 쳐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구원자가 되셔서 평생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전쟁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전쟁을 하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극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유일한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존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